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눈에 허물이 벗겨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지켜가게 하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심령의 주님의 말씀을 심기게 하시고 삶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 김강희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을 잘 알면서도 소홀하게 지낼 때가 너무너무 많았음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숙한 믿음, 주님께 붙들림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신앙인으로서 선한 양심은 속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영적인 안약을 얻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며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되새김질하며 고난의 강한 길을 갈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한 길 고든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을 되게 하소서. 이음 사명을 실현하는 작전중앙교회가
세대와 이따의 표현을 실천하며 여호와의 은혜로 저희들의 가정이 천국 생활의 모형이 되게 하옵시고 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배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충전기가 되어 성숙한 믿음, 참 신자로서 사랑의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희망과 기쁨의 비전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작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자유롭게 생활하는 날들이 그립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진실한 성장한 민주주의가 미래의 밝은 날 어서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민찬님 목사님,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사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옵소서. 세미한 주님의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풍족히 공급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욕심, 낙심의 지팡이를 버리고 말씀, 믿음, 소망의 지팡이를 붙잡고 새 꿈과 새 희망을 갖고 힘있게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열정을 다하여 준비되어지게 하시사 하늘에 속한 에덴 동산에 속한 거룩한 지체들이 되게 하소서. 사망과 모든 악에서 이기시고 부활의 전 열매 되시며 저희들의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1 제자양육 4기를 다음 주일까지 모집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예식이 5월 2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3세 미만의 유아가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건찰 소그룹 리더 훈련이 매주일 오후 2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와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의 외모나 지식, 그의 환경과 배경을 보지 않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께 반응하느냐, 즉 순종하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던 장면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면서 장황한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너 나를 따라오면 내가 이러한 일을 할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등의 말씀이 전혀 없으십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이 짧고 강력한 부름에 레위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는 듣고 일어나서 따릅니다. 사실 레위가 어떤 사람인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생각해 볼 때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의 직업이 세리였다는 것을 통해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는 이방인과 자주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이었고 로마의 세금 징수원이었기 때문에 그에 부역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당시로 보면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존경을 받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많은 백성들로부터 욕을 먹고 그리고 그의 삶은 부유할지 몰라도 그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저는 때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너무 용감해 보이십니다.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받았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 주변 사람들, 특별히 이미 제자가 된 사람들의 반발이 있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 제자들 모두 유대인이었고 어쩌면 세리로 인하여 세리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 정말 반대했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저런 레위를 많은 사람들의 경멸이 대상이 되고 정말 아무런 자격도 없고 돈만 밝히는 존경도 받지 못하는 저러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가? 왜냐하면 저러한 사람을 자기들의 무리에 소속시켰을 때는 자신들도 저런 레위처럼 그런 나쁜 사람이다라는 것을 한 무리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제자들은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추측해 보았을 때 굉장히 싫어했을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가졌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재산이 많은 부자나 또는 많이 배운 지식인들이 교회에서 높은 직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세우겠다는 소문이 교회 안에 만약에 들리게 된다면 그러면 제일 먼저 나서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교회에 기존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러한 리더들일 것입니다. 나름 교회에서 터줏대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주 반대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시대에도 유대인들, 특히나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결정에 비난하고 반대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경건한 무리 중에인 자신들 가운데서 제자를 세우지 않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의 경멸을 받는, 특별히 저렇게 돈을 밝히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민족의 반역자 중에서 제자를 세우는 것일까? 예루살렘과 같이 화려하고 멋진 도시의 사람들, 훌륭하고 멋진 가문 가운데서 제자를 세우지 않고 갈릴리 저 시골 어촌 사람들을 불러서 왜 제자를 세우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레위와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불렀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는 단어는 또 지나가시다가 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생뚱맞게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라는 단어가 말해주듯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이곳을 지나다니셨습니다. 레위가 있는 곳을 늘 지나다니시다가 레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가 어떠한 사람인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또 심령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눈여겨 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의 반응이 이를 보여줍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부름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레위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 일어나 자신이 생명처럼 여기던 그 세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어떠한 말도 없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떠한 것이 보장되어 있고 나는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까? 내가 따라가면 어떠한 이득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는 어떠한 한마디 말도 없이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그 시대 속에서 배고프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가 세리의 자리, 세간의 자리였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긴 했지만 안전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레위는 박차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것이 레위의 아주 중요한 제자의 요건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요건이 좋아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지식이 많아야 하고 은사도 많아야 하고 재산도 많아야 하고 그리고 또 훌륭한 성품도 있어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그런 좋은 것들, 보일 만한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어야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조건이나 상황이 어떠한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또 얼마나 낮은지 그것 또한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를 부를 때 네 주님 내 생각은 이러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는 그 순종의 결단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제자의 가장 큰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역량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역설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레위가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돈을 밝히는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책망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오히려 변명을 늘어놓았다면 그것은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기 싫다는 변명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일을 부르신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내가 많은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는 사람이 아니어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 하나 보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주님이라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거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흠이 많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충분한 분이시고 우리는 역량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완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부족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고 장황하게 설명해봤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고려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중에 나의 제자가 되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과 환경 우리가 가진 것은 부족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 그 나의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너는 믿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응답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응답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는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었는가? 왜 우리는 다른 나라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는 고통을 받는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생겨난 무리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받는 모든 징계, 모든 형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형벌을 받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해석한 장로들의 전통을 세우고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성경을 보면 에스라 말씀을 보면 에스라 말씀에서 이방인과 결혼한 그 결혼 가정들을 다 깨고 자신들의 허물들을 다 내어놓고 또 용서를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결단이 지금의 바리새인들을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엄격하게 지킨 그들만의 법칙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음식에 대한 정결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죄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음식들만 먹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먹는 것은 평화와 신뢰와 형제애와 용서를 나누는 것이고 인생을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집주인은 축복을 기원한 후에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고 이렇듯 특별한 유대감과 친밀감을 나누었기 때문에 사람을 그냥 아무나 초대하지 않았고 아무나 함께 식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엄청 신중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정결한 사람이 맞는가, 이 사람이 죄를 짓지는 않았는가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 사람을 집으로 초대했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 이 사람의 죄가 나에게 전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잘 초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자신의 동족, 특별히 바리새인, 율법을 참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친목을 나누고 음식과 식사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바울과 베드로가 대립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도 이 음식에 대한 정결법 때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몇 명이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같이 식사하는 것을 멈추고 숨어버리고 맙니다. 그만큼 이 음식에 대한 정결법은 베드로나 바나바까지도 외식하게 만들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친교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식탁 친교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율법을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성모독을 저질렀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그래서 16절과 같이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님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조직을 튼튼히 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 준수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세우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공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당시 비천하고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일 관심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식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그 유대인들의 식탁에서 배제됨으로 인하여서 나는 죄인,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졌던 사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평생 죄의식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아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선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심으로 인하여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드시며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그 구원의 확신들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치고 용서하는 이 구원의 활동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에게로 확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비천하고 소외되고 멸시받는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에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그것을 오늘 이 죄인과 세리의 식탁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자는 건강하게 되었고 죄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레위가 일어나 따르기 시작했다는 이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은 레위 집에서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행했다고
이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 마가는 레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레위가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집에서 죄인과 이방인들을 초대해 식탁을 나눈 것은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제자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떠한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참 바로 믿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다, 하나님께 늘 죄송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고 나아가서 그들의 손을 내밀어주고 아니다, 그러한 사람 너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그렇게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를 것입니다.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나의 부모가 될 수 있고, 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는 정말 소외되고 아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살펴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너가 배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이유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조건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흠이 많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한 분이시고, 우리는 역량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다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해 나아가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들을 주목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의 손을 만지고 그들을 안아주며 세워주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 우리가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위로받겠네.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자격 없는 우리,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는 우리를 오직 주의 사랑으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이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면 불평도 또 불만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이 정체성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소외된 자, 아픈 자, 세상 사람들의 질시를 받는 자에게 다가가 그들을 품고 사랑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자격 없고 아무 능력 없는 아무 조건 없는 우리를 오직 주의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고 큰 구원을 받은 우리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제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넘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부르신 우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핑계들을 대며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였음을 봅니다. 때로는 자기 합리화를 하고 때로는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고 때로는 핑계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응답하며 내가 그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보상이 있는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기에 따르는 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소외된 자, 아픈 자, 세상 가운데서 멸시받고 질시받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들을 세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그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누가 소외되어 있고 누가 아파하고 누가 고통받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1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가 더 이상 성도님들의 신앙과 믿음의 핑계가 되지 않고 늘 기도 중심, 말씀 중심, 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늘 주님이 첫 번째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1:1 제자 영육 4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을 주셔서 성도님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훈련을 통하여 더욱 성장하여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 사람을 세우는 양육자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교회학교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어릴 때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일평생 믿음을 지켜 나아가고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학교 자녀들 다 되게 해달라고 어린이 제자 양육 프로그램인 그로잉 유이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교회학교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교사들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 모든 성도님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과 믿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장기간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아버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핑계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늘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첫 번째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 제자 영육 4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열심과 열정을 부어주셔서 그 제자 훈련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훈련을 통하여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을 세우는 양육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교회에도 퍼져가게 하여 주셔서 나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교회학교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어릴 때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일평생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에 세상의 원리에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철학들에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욱 믿음으로 말씀 지켜 나아감으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는 교회학교 자녀를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신앙으로 양육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로잉 예의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교회학교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교사들에게 더욱 뜨거운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잘 양육하여서 사람 하나하나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앞장서서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우셨으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아가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동역하는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주셔서 맡은 사역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나아가는데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부교육자들 되게 해달라고, 또 그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재직 직분자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감으로 인하여 마지막 때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내에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김정은 권사님, 김혜란 집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늘 새 힘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셔서 치료 중에 모든 암세포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윤동영 집사님 허리 디스크 재수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윤인한 집사님 눈의 시력 등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언제나 능력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야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감당하며 마지막 때에 복음 통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주여 세워주시옵시고, 이 지역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소금과 빛과 같은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맡은 사역 능히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힘 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사역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에 온전히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삶 가운데 평안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재직 직분자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대한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김정은 권사님, 김혜란 집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늘 새 힘 주십시오. 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겨운 치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손잡아 주시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윤동영 집사님 허리 재수술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윤인한 집사님 시력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여 찾아가셔 만져주시고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기대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삶임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